네, 제가 작년에 전원교회 돌아와서 이 오예배 때 히브리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덧 히브리서 12장 중반까지 왔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의 그 흐름이 어떤 것이었냐면 신자가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자가 여기 있는데 두 가지 방향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방향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흘러가는 물결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는 하나의 방향.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이 물결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방향. 히브리서는 크게 이 두 방향을 그려주고 있고 또 이 떠내려가는 방향을 멸망하는 방향이라고 말하고 이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을 지난주에 나누신 것처럼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순간순간 그리고 매번 찾아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고 계시나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11장에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을 보여주고 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했는데 그들이 이제 응원단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 따뜻한 박수를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이것이 그저 나 혼자 허우적거리고 어프어프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악수하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이것들을 12장까지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경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에 들어서 보니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 경기 시간이 길거든요. 마라톤도 뭐 반나절 그 정도 뛰지 않습니까? 기록이 3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 믿음의 경주는 평생을 걸려서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이 경기 시간이 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도 많겠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 지침, 부상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자들은 그걸 보여줄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를 위로해 주겠지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그 고통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자들과 우리가 좌절하려는 순간 지난주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통은요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들 만들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만들게 하는 과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훈육이라는 이 아들 만들기라는 이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를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들 만들기 과정을 잘 통과한 그 사람에게 정말로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의와 평강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만들기 과정에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과정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십시오. 지친 다리를 주물러서 회복시키고 물과 힘나는 음식을 먹으시고 다친 상처를 싸매시고 신발끈을 다시 당겨서 묶으시고 그리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꼭 완주하십시오. 꼭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지를 꼭 경험해 보시길,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12장 초반부까지 살펴본 내용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재정비를 할 때 다친 상처를 싸매고 지친 다리를 주물르고 물과 음식을 먹어서 힘을 나게 하고 이 모든 재정비를 할 때 우리가 꼭 챙겨야 하고 꼭 생각하고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권면이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권면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냐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힘겹게 뛰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의 선배가 응원해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나 홀로 외로이 하는 싸움이 아니구나. 15절의 앞부분을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살아나는데요, 15절 앞부분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뛰고 있으니까 뒤처지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같이 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 동계 종목 그 세계 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한국 선수들이 1, 2위에서 금메달, 은메달 따는 모습들 보면 그 둘이 앞서서 그렇게 둘이서 달릴 때 얼마나 서로 위로를 받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함께하는 지체들, 그들과 갈등하지 말고 그들을 챙겨주고 배려하고 돌보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게 너에게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지체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의 축복이다, 너희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것이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공동체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영성의 시간도 있지만 이 공동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공존하고 함께 가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화평이라는 건 뭐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모든 권면이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주는 권면이구나, 나 개인에게 주는 권면이구나 라고 보이거나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굉장히 교회적인 권면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서 배교하지 말라라는, 흘러떠내려가지 말라라는 이 권면을 계속하는 것은 너 개인으로서도 배교하지 말고 흘러떠내려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두 번째로 동시에 너의 지체가 배교의 길로 가는 걸 막아야 하는 그 의무가 너에게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하는 그 축복을 네가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두 번째 권면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 권면,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유래된 건데 우상 숭배와 교만을 일으키는 죄악된 의도와 경향을 말하는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상 숭배와 가만히 있으면 교만으로, 가만히 있으면 멸망과 죽음으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로 이어지고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예배에 참여할 때도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그냥 그동안 하던 대로 습관처럼 예배를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우상숭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로 흘러갑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더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저 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14절에 나온 것처럼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신자에게 필수적인 것인데, 근데 이 거룩도 우리는 자꾸만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 하나 죄가 없는 상태를, 완벽한 상태를 자꾸 떠올리죠. 근데 그런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신자가 추구해야 되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를 찾고 끊임없이 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찾고 그 거룩하신 분과 계속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제거해 나가고 그런 걸 줄여나가고 없애나가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화평함을 추구하고,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또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러니까 앞서 살폈던 화평과 거룩함을 더불어 추구하는 것의 반대 방향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 교사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이었던 에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거룩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를 찾고 끊임없이 주를 구하는 것,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걸 포기한 인물의 대표가 바로 누구라고요? 에서. 에서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어요. 이게 왜 거룩의 반대가 되죠? 구약에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통로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무시했다는 거죠. 무겁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왜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뭐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을 추구하라는 그 요구를 내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인 거죠,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신랑과 신부로서 사랑과 인격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거룩과 반대로 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금세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형식적이 되고 표면적인 것이 되고 그냥 내 어깨에 매어진 멍에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꼰대 같은 분이 나에게 나를 괴롭히려고 준 명령에 불과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배고플 때 팔아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는 카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음행. 음행은 무엇입니까? 성적 문란함을 가리키는 단어죠.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를 저버리고 다른 대상으로 가버리는, 흘러 떠내려 가버려서 다른 대상으로 가버리는 것을 거룩을 포기하는 것으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으로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모든 시도는 그것이 실패라고 할지라도 거룩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선할지라도 그 모두 다 음행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는 권면 속에 이 세 가지 권면이 다 들어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다 들어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 믿음의 경주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주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죠? 순위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등, 2등, 3등. 올림픽이나 육상대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외잖아요. 그러니까 1, 2, 3등 외에는 영광도 없는 것이 세상의 경주니까 자꾸만 관계를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에서처럼 팔아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대부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거룩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평, 함께 추구하라. 거룩과 화평을 함께 추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4년 전쯤에 제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어느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는데요. 6학년 학생들이 5명씩 조를 지어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1조 뛰어! 그래서 쭉 가서 1, 2, 3, 4, 5, 6등 딱 하고 그래서 1, 2, 3등 상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번째 조였는지 그 학생들이 달리는데 첫 번째 코너를 돌다가 한 학생이 넘어졌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학생들은 그냥 다 달려가고 그 학생만 다시 혼자 일어나서 어기적 늦게 막 겸연쩍게 그 결승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다른 4명의 학생이 갑자기 다 멈추더니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가지고 부축을 해가지고 함께 손잡고 결승점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나머지 4명의 아이가 이 넘어진 아이를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그 5명의 아이들 손에 다 1등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이 말하는 방향성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이 경주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뛰고 있는데 모두에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 다 고통, 아픔, 개인적인 이런 문제들이 자꾸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비틀거리고 있고 누군가는 쓰러지고 있고 누군가는 다리를 절룩거리고 있고 누군가는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1등 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가는 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방에 있는 자들, 넘어진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재정비시켜서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하는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도록 권면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경주에 집중해서 그 경주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죠. 나나 다른 지체로 인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거나 쓴뿌리가 나는 사람이 있거나 그것을 살피라는 것이고 음행과 같은
그런 에서의 선택을 하는 자가 없도록 돌아보라는 권면인 것이죠. 이 권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절실하고 또 깊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능은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대가, 이 시대가 더 지나가면 지나가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가고 있죠. 그런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권면이 더욱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체를 살피고 돌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쓴뿌리를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나 또 다른 이들의 모습은 없는지, 또 나로 인하여 누군가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음행을 하고 있는 자는 없는지,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 없는지, 혹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늘 살펴가는 것이죠. 이걸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앞서가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채워주고 세워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혹시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체는 없는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지체는 없는지 살피며 그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경주의 일부이고 경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절룩거리더라도 함께 같이 가야 한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필 왜 여기서 에서라는 인물을 예로 들고 있는가? 그것이 또 다시 한번 드러난 이유가, 에서와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걷죠? 절룩거리면서 걷습니다. 왜 절룩거리게 되었죠?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를 맞아서 절룩거리게 되었죠. 야곱은 그 절룩거림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이 아들 만들기 과정에서 다리를 절룩이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모습과 이 아들 만들기에 참여할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다리를 절룩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지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대로 가면 복의 근원이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잠시의 배고픔과 잠시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지체들을 돌보지 않는 선택은 음행과 망령된 행실과 저주받은 불행한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에서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다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에서의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룩이더라도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고통도 나누면 고통은 반으로 변한다고 하죠. 하나님과 그 고통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요, 지체들과 나누면 반의 반이 되고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반의 반이 될 것입니다. 8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것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면 2배가 되고, 지체들과 나누면 4배가 되고, 이웃들과 나누면 8배가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로
힘을 얻으시고 절룩거리더라도 함께 가는 야곱의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응원단을 붙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또 그 경주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천흥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천흥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 관계성, 그 화평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우리 천흥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늘 도우시고 또 우리도 그 일에 애쓰며 또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천흥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